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하는 아마 명언을 여러분들은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와 같은 명언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세계의 지평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명언들은 모두 블레이즈 파스칼이 쓴 탕세에 나오는 명언들입니다. 탕세는 완성된 책이라기보다는 조각 글들의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유럽 지성의 최고봉인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죽은 지 8년 후에 그의 방에서 발견된 900쪽지 분량의 글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탕세입니다. 파스칼은 29세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난 후에 진정으로 회심한 후에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인간 본성을 둘러싼 신학적 탐구에 그의 모든 정열을 쏟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곳곳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참상과 하나님을 가진 인간의 행복을 알려주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이라고 불리울 만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자요,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이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 비참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미쳐 돌아가며 고통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변해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큰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지성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고 자신의 작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겸손하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겸손하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변정학자들도 있는데요. 근데 겸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물론 간혹은 자신의 인격으로 겸손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가지는 겸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지혜로 미치지 못함을 보게 되므로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온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게 되므로 점점 더 좁아집니다. 점점 더 작아집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도구는 바로 하늘을 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롭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도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견고한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주석하면서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말을
그곳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향한 적들의 무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권력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큰 위기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요, 마음이 넓어지게 되며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빌레그레아 목사님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곧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고 다 알 수도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이유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4차원까지도 이야기하는데요. 1차원은 점이나 혹은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2차원은 곡선을 말하는 것이고 3차원은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차원은 개미와 같은 형입니다. 앞만 보고 직선을 향해 가는 거죠. 2차원은 뱀과 같이 곡선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3차원은 새와 같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미가 뱀이 지나가면서 굴곡으로 다니면 저게 뭐지? 2차원인 뱀은 공중에 나는 새를 알지도 못하고 저게 뭐야 도대체? 그 무엇인가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차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은 3차원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최근의 상대성 원리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을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요, 4차원의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그래서 가끔은 우주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 사람 4차원이야 4차원.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주가 4차원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몇 차원이시겠습니까? 셀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라고 하는 게 호크마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명철도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며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멕시코에서 미국을 방문한 후배와 만나서 차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와서는 저희 교회 섬기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는 하루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여 주어야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간혹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로 unfair하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공평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평은 평등과 다릅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평등이죠. 예를 들어 선거권 같은 것은 평등입니다. 하지만 공평은 다르지 않습니까? 조세법과 같은 것이 바로 공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고, 그것이 바로 공평 아닙니까? 버는 것과 똑같이 내는 것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버는 수치에 따라서 다르게 내는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이와 같은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면 그건 평등이죠. 하지만 50m쯤 앞서서 달리게 하는 것이 공평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평등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통해서 아침 6시 나와 일한 일꾼, 9시에 나온 일꾼, 12시에 나와 일한 일꾼, 3시, 그리고 끝나기 전에 나온 일꾼들의 품꾼을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평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공평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끝나기 1시간 전에 찾아온 사람에게도 6시에 찾아온 사람과 똑같이 주었을까? 그 사람은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나왔지만 일감을 찾지 못하여 하루 종일 기다렸던 사람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똑같이 5달란트 주지 않고 2달란트 주지 1달란트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저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르게 역사하시는, 다른 느낌을 갖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르게 역사하실까? 특별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가르치시네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새로운 용기, 새로운 품위, 새로운 인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다릅니다. 그는 끝없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느낌이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우리들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각자 이렇게 막 찍어내듯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빚어 만드셨잖아요. 다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성가대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했습니다. 그 지으신 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송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지체 장애인으로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공평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그렇죠. 가난한 장애인으로 살았으니 건강하지도 않았고 재물도 없었으며 공부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갖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평으로 봅니다. 그녀는 비록 육신의 모습, 곧 그 모습만 보면 자신은 너무 억울하게 보이고 너무 형편없이 보이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내면의 세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구나. 그래서 그는 힘주어 하나님의 공평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공평을 말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남이 있는 것이 내게 없기는 하지만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을 알 때 어떤 일을 당해도 변화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는 사실인 것이죠. 요즘 금요일마다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심판의 선상에 있으며 의에 대해서 동일하게 상을 받고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침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할례를 받았다 생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일하게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고 결국에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와 같은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바로 밧세바에게 임신케 합니다. 뭐 숨길 수 없잖아요. 이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극대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된 다윗은요, 눈물의 침상에 젖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성심을 거두지 말아 주시오.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시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범한 죄에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죄의 씨앗이었던 우리의 아내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로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죄 없으신 무고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당하는 우리의 억울함에서 벗어난 행복하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아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하게 기독교 신앙에서 볼 수 있는 그 말이 뭐냐?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다른 신에게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란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란 교리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슬람과 유대교들은요, 율법과 코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죠. 불교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음으로 극락에 이른다고,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을 가슴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필립 얀스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고 책에 보면 이 글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가가, 필립 얀스가 작가지 않습니까?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글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시간 트래버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는 흔히 10대 청소년들이 부모와 겪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에 그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 염색 때문에 크게 다투고는 이 소녀가 항상 꿈꾸었던 일들을 그날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을 이용해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집을 나선 이 소녀는 자신의 꿈꾸던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처음 집에 나섰을 때 한 트럭 운전사에게 점심값으로 자신의 몸을 판 후로 그녀에게는 항상 넉넉하게 돈을 주는 포주에 의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습니다.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을 수 있었고요. 마약과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그동안 자신의 이러한 행복이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뺏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생각하며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고향 생각은 떠올랐지만 그가 즐기던 생활에 인해 묻혀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저항성이 약해진 탓인지 잦은 감기와 노화된 피부의 이상으로 인해서 주인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녀는 시카고 다운타운을 전전하면서 그 끼니를 이어가지만 오히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는 굶주린 배를 안고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고향 트래버스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쯤 체리밭에는 체리가 주렁주렁 열려 있겠지. 그곳에는 퍼피라는 예쁜 강아지가 마치 테니스 공처럼 뛰어다니겠지라고 생각하자 그만 퍼피가 자신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 들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다음날 이 소녀는 고향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을까 생각하다가
자동 응답기에 음성을 남깁니다. 아빠, 나야. 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서 지금 출발하면 7시간 후면 트래버스 터미널에 도착할 거예요. 아빠가 마중 나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버스를 타고 캐나다로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7시간 내내 이 소녀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빠랑 통화하고 떠날 걸 그랬나? 혹시 여행을 했으면 어떡하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중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 수천 가지의 생각이 그녀를 스쳐 지나갑니다. 터미널에 버스가 도착하고 운전기사가 마이크에 대고 이 차가 15분 후에는 출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안내 광고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봅니다. 흥크러진 머리를 대충 빗어 올리고 입술에 묻은 빨간 루즈를 지웁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터미널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깜짝 놀랍니다.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이웃 사촌 등이 40명 가까운 사람이 터미널에서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하는 프랭카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환한 웃음을 보이는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얼굴을 묻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모두 내가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아빠는 이 소녀의 입을 막고는,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지금 집에는 너를 위하여 파티가 준비되어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 소녀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금증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하고 찾고 이루려는 구도자의 삶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분의 일하심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평으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며 은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로 삼고 우리의 길에 기르며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하늘로부터 큰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